김백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재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별일 없으시죠? 네. 선교사님들, 저번에 좀 눈이 와가지고 좀 약간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좀 다시 뵈니까 더 좋네요, 오히려. 김백수 선교사님 별일 없으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삼성교회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집에서 진짜 가까운데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유, 한번 나중에 한번 가야죠. 네, 네. 봉화심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얼굴 안 보여주세요? 깜빡 잊고 있다가 지금 들어와서 모자 쓰고 있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오늘 글로벌 문화재단 가서 아드님 만났는데. 아, 네네. 잠깐만요. 이거 열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박성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모자 예쁘네요. 네, 모자 예쁘십니다. 네. 좀 아, 계속 항암 치료 받으시죠? 방사선 치료. 네네. 벌써 반 받았어요.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기만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그거 하는 거는 한 5분 정도 쏘이는데 그 네. 기계에 들어가서 뭐 자리 맞추고 이런 것까지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 전에 이제 저는 방광 부분 이쪽 골반 네. 쪽이어가지고 전체를 하다 보니까 소변을 참아야 돼요. 2시간 정도. 아,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래서 그 소변 양을 매일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네네. 좀, 이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도 잘 받고 있어요. 아픈가요? 그거 셀 때? 아니에요. 전혀 감각도 없어요. 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네.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우리, 아직은 뭐 특별한 증세 네. 없이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살이 좀 쪘어요. 그걸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28번이요. 근데 반 남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뭐 약을 먹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항암 약 네. 먹는 것도 없고, 항암 주사 맞는 것도 없이, 저는 초기이기 그냥, 때문에 그냥 방사선 치료만 예방 차원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아, 예. 아유, 하여간 너무 잘 견디고 계시고 어, 좋습니다. 네. 남편이 고생하고 있어요. 매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빨리 캄보디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추워서? 예, 제가 좀 추위를 타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 그래서, 가면 되게 더운데. 예, 근데 너무 더워서 적당히 아이고, 더워야 되는데. 아유, 적당히 더운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더위는 적당히 더운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는 50도, 거기는 40도. 네, 네. 그렇구나. 그냥 인도도 있구나 생각하고 참으시면 돼요. 네. 제가 3월 달에 리서치 갔을 때 네. 저는 괜찮더라고 있을만 했어요. 좀 덥기는 했어도. 네, 3월 3월부터 달에. 더워요. 3월부터.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유, 다시 이제 3월에 갈 것 같습니다. 3월에 가시고. 아이고, 네. 그러시구나. 우리 이진수 선교사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신종선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신종선 선교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아유, 이진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어유, 모자가 좀 멋지네. 어디 이동 중이신가 봐요? 모자 진짜 잘 어울리신다. 김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모르는 거 있잖아. 얼굴에 맞게 은찬이가 사준 거. 이거 있는데. 아, 오늘 김나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들 잊지 않고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김나열 선교사님 뭐 부탁하신 거 오늘 GNN 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잊어버리고 말 못했네. 아이고. 그 선교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제가 오늘 메모했다가 가서 말을 못했어요. GNN 가가지고. 다음에 꼭 기억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제가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유 그 뭐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민모 선교사님 거기 어디예요? 아직 한국이죠? 네, 대구에 있습니다. 아유 대구 사나이네. 그 확실히 한국에 계시니까 저 때깔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더 뭐 이렇게 좋아하신 것 같고. 그 우리 김수 선교사님 잘 지내세요? 네, 잘 아니 지내요. 그 근데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아니 그 멋진 머리를 왜 감추시고 선교사님은 아니,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뭔데요? 머리요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한 거. 머리, 예. 저 머리 저 지금 한번 묶었는데, 예. 이걸 잘라야죠, 이제. 아, 자르지 마세요. 왜 잘라요?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박성호 선교사님 동감하시죠? 예, 공감입니다. 예. 공감. 자르지 마요. 자르지 마요. 그 이민모 선교사님 그러면 언제 돌아가세요? 남아공에? 3월 1일 날 갑니다. 3월 1일 날. 네. 딸이 지금 저번에 장신대 이건 저기 보니까- 입학하는 거 보고 가는 거죠. 아, 입학이 2월 21일인데 8일이요. 28일. 개강 예배. 아, 개강 예배. 이름을 안 써놨구나. 저희 집에도 학생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예, 우리 신경을 저기 예. 저희 아내가 이번에 장신대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지금. 송미양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차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지금 아이, 비디오 그렇군요. 끄고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들 이렇게 잊지 않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들어오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래도 제일 안정되게 계신 분이 우리 김매숙 선교사님이 제일 안정되게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이 모여서 귀한 아버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읽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의 진행에 나아가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재훈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당신 오늘- 들어오려면 들어와. 그쪽으로 해서. 향부 하나님. 아, 맞아요. 제가 이걸로- 향부 하나님입니다. 그 책들을 다 읽으셨나요? 그 리포트 내신 분이 이번에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다 읽었는데. 그 저도 이진수 다 선교사님 읽었는데 다 해놨는데 아직 못 보냈습니다. 보낼게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네, 제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그때 저희 조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야일 선교사님 다 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셨나?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네. 목사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시간을 내어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때 우리 대면 모임 그 마치고 집에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택시 타고 집에 왔더니 한 10시 반인가 11시 돼가지고 짐 꾸역꾸역 싸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공항 가갖고 5시부터 얘기해갖고 비행기 타고 이제 폴란드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잘 했는데 이제 거기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갖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마침 이제 그 탕부 하나님 얘기가 이 교회에 딱 맞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마다들이 많으신 거예요. 마다들이 마다들이 많으셔가지고 교회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 탕자가 나간 이유 중에 하나 또 어쩌면은 그 마다들이 너무 바르니까 옆에서 자꾸 비교해갖고 나가지 않았나 이제 이 생각을 저는 이제 폴란드 가서 했고 폴란드에 갔더니 그 크라코프라는 지방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미술의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갖고 미술 해석학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렘브란트가 그 탕자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릴 때 그 누가복음 15장을 뭐 1000번을 읽었다고 그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래갖고 좀 새로운 것도 보게 됐고 그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그 회계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회계사가. 그래서 우리 책에 읽은 대로 뭐 3분의 1 나가고 3분의 2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마다들이 계산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 생각도 하게 됐고, 그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림 보면은 아버지가 눈이 막 그냥 짓눌렸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 한번 그림 한번 띄울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못했던 우리가 이제 전재우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날 너무 눈도 많이 오고 선교사님들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위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정을 조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재훈 목사님은 그 팀 켈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못 봤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발안 예한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 원래 전재훈 목사님 자체가 아주 굉장히 많은 영적인 스토리들이 많으신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뭐 부탁하면은 인도에서 저희 오셔서 한번 청소년 집회를 크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재훈 목사님 이제 그 오셔서 이제 한 40분, 50분 더 하셔도 되는데요. 충분히 하셔서 우리 뭐 그 시간 안에 선교사님들한테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이 팀 켈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나중에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여러분이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김은숙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우리 전재훈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숙제도 1등으로 내셨어요. 숙제도 1등으로. 아유 정말 아유, 요새 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요. 숙제도 안 내고. 제일 고참이신데 내셔가지고. 네. 얼굴 안 보이는데. 자, 누가 하울리기 생겼는데, 자, 음소거 해주시고. 네. 자, 우리 전재훈 목사님 그 공동 호스트 해놨습니다. 진행하시면 네.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팀 켈러의 전문가라고 소개받을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 예전에 팀 켈러 책들 가지고 할 때도 몇 번 뵀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한국에서 전 켈러로 소개되니까 왜 팀 전이면 팀 전이고 켈러 재훈이면 켈러 재훈이지 왜 전 켈러냐고 그러시는 기도 하셨는데 어찌됐건 저를 팀 켈러의 전문가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청소년 집회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그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집회에. 네, 선교사님 제 선배님이신데 제가 하는 집회에 찬양 인도를 해주실까 그렇게 감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영구 선교사님의 부탁이라면 웬만하면 거절 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영구 선교사님은 그 뻐꾸기를 너무 많이 날리셔서 매번 저한테 강의는 부탁하고 단 한 번 밥을 안 사주셨어요. 맨날 강의 부탁할 때마다 밥 사준다 그러시는데 한 번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건 불러주신 거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팀켈러를 이해할 때 팀켈러의 이 복음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켈러의 복음의 구조를 좀 보시면 팀켈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을 삼위일체 사랑의 춤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의 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세 분은 서로 의존적이며 독립적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히 흘러넘치고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히 흘러넘친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히 흘러넘친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완전히 자족하고 계셨는데 어떤 피해로가 있어서 인간을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히 흘러넘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간에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니즈,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세상의 창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틴켈러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흘러넘쳐 나온 결과로 얘기합니다. 흘러넘쳐 나온 결과. 마치 뭐와 같냐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으로 자녀를 원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히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는 상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했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했어요. 그걸 나타내는 특징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유혹 둘 중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 됐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하나님 의존적이었으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돼서 행동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두 개 중 무엇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세상의 메시지 사이에 저울질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던 상태가 끊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을 통해서든 가정을 통해서든 뭐 자기의 어떤 보람 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큼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틴켈러가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는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있고 교회 재정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의 명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같으면 선교지의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니즈들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만족하는 모습들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선교지에서 몇 명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몇 명의 사역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형태,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개념들에 대해서 탕부 하나님이 그걸 아주 잘 설명해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분짓는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의 개념에서 성화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종교, 칭의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 가장 좋은 그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내게 와서 넘쳐서 내가 사역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교회 같은 걸 예를 들자면, 우리 목회자들은 대개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해결되어지거나 성취되어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무엇을 요구합니다.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좀 더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좀 더 열심히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그런 어떤 그 결핍된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상태고, 제대로 된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성도들한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깨어진 관계죠.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식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갔을 때 비로소 세상에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물이 많아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일도 마찬가지, 일과 양성의 개념이 바로 그건데,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고, 삶의 생계수단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워지면 일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늘 언제나 쌍으로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하는데, 율법을 대할 때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준 계명들이죠. 사랑하셔서 준 계명인데, 이 계명 안에 뭐가 있냐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을 거라는 느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사랑을 보기보다 율법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공의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잘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사랑을 떼버리고 공의만 잡아버렸어요. 공의만.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율법 좀 어겼다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겠냐? 그럴 리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는 뭘 뗀 거냐면, 사랑과 공의에서 공의를 떼고 사랑만 취한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팀 켈러는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 둘 다 한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탕부 하나님에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둘째 아들이 자유주의를 대표하고 첫째 아들이 율법주의를 대표합니다. 둘 다 뭐 한 거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맏아들이 왜 죄인인지를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에서 아주 강조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애쓰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탕부 하나님을 10번을 읽어도 캐치 못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캐치 못합니다. 즉 자신이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 때문에 세상의 둘째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자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어김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큰아들이 제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었거늘 라고 말하는 그 태도를 계속 고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팀 켈러가 가져오는 개념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상숭배, 아까 우상숭배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팀 켈러가 4가지로 보통 핵심적인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안, 인, 통, 권. 제가 이 한 글자, 첫 글자로만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 인, 통, 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저 혼자 떠드니까 재미없어요 지금. 마이크들 켜시고. 안은 뭘까요? 안전의 우상, 안정의 우상, 안전의 우상, 안정의 우상,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은 뭘까요? 인. 인정. 그렇죠. 인정. 제가 그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닌 통. 통은 뭘까요? 통치. 통제. 자신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축도 하는 거고 운동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통제 우상이고요. 네 번째, 권. 이건 되게 쉽죠. 권력.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있어 보이고 싶어 해요.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이게 있어요. 본인들의 이 4가지 우상이 있죠. 좀 더 그 선교지에서 안전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분인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선교라고 하고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저거 죽여 살려 이런 느낌 막 들잖아요. 그리고 통제, 선교지를 통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지 안에서의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권력, 선교지 안에서 선교 대상자들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싶죠. 그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안전, 영적인 안전을 책임져 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어김이 없는 율법주의가 그 내면의 근원에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안에 기본적으로 세팅된 우리 마음의 기본 마인드가 있습니다.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뭐라 그랬게요?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감추거나 억누르고 싶어 해요. 감추거나 억누르고 싶어서 이것의 반동으로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이 수치심을 감출 수 있어요. 다 나쁜 놈이야 그럴 때 우리 갖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나아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단 말이죠. 아이고 그 선교지 열매가 그렇게 없어. 그래도 필리핀 선교보단 나아. 그래도 인도 선교보단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식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첫 번째가 신이 없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신이 없다. 신이 없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이 있기는 있지만 관심 없다. 우리한테 아무 신경 안 쓰신다. 이원론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이 계시기는 하지만 신의 뜻에 별로 관심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기를 안 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기를 안 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이게 다른 걸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제. 핵폭탄을 터지지 않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결국은 율법주의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제하려 드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큰아들이 행한 잘못이 뭐냐면 아버지를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나중에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 버리면 다시 자신의 재산을 또 나눠야 돼요. 이게 빡치는 거죠. 내 재산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잘 얼르고 달래서 자기 몫을 챙기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런 걸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냐면 거래의 심리, 딜한다 그래요. 딜. 많은 교인들한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11조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복 안 주시나.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 감사하금 잘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왜 안 주시겠어?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뭐에서부터 오냐면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팅켈러가 부르냐면 하나님에게 부채감을 안겨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부채감을 안겨드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도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뜻을 행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어떤 축복을 더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100을 받고 저 친구도 100을 받으면 둘 다 100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100을 수고하고 100을 받았는데 저 인간은 80 수고하고 100 받았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저 친구한테 100 줬으면 난 120 주셨어야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아들이 가지는 그 내면에 있는 악한 죄예요. 그래서 이걸 이 팅켈러 책에 나오는 이 탕반한 책에 나오는 유명한 말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빌어먹을 선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를 뭐냐면 이 빌어먹을 선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부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교회 내에 마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잔치자리에 큰아들을 초청하잖아요. 너도 들어와 이랬는데 그 탕부하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얘기 안 해주고 끝이 나요. 미완성된 이야기죠. 미완성된 이야기. 그래서 이 탕부하나님이 그 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어요. 마다들의 죄를 극명하게 드러냈고 또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탕부하나님이요.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팅켈러가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걸 복음 설교라고 부르는데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아버지 나오고 큰아들 나오고 작은아들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극대화돼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송아지 잡으시고 풍화 굴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식 끼고 좋은 옷 입혀서 다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어떤 희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탕부 하나님은요. 뜬금없이 맨 뒷부분에 가서 진정한 형이 오신다 하고 그 진정한 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요. 저 이 탕부 하나님 책 처음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아니 이 탕자 이야기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거의 백두산 화산 폭발하는 듯한 느낌으로 와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되게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부 하나님을 읽을 때 탕부 하나님 제가 요약본을 단톡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요약본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잊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마다들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팀켈러가 세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탕부 하나님 좀 읽었어 라는 티를 내려면요. 마다들이 빌어먹을 선한 행위 때문에 죄인이야. 율법주의자도 역시나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야 하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하고 또 하나가 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탕부 하나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게 있어야지만 마다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첫 글자만 따갖고 첫 글자가 아니라 제가 줄여서 어떻게 외우냐면 사회대 이렇게 외워요. 사회대가 필요해. 우리 사회를 보기 위해서 사회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회대가 필요해. 그래서 이 사회대를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거나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써먹으시면 참 좋아요. 머릿속에 딱 사회대를 각인시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사가 뭘까요? 사. 사랑. 사랑. 안 들려. 봉화신 선교사님이 우동생입니다. 네, 봉화신 선교사님이 최고네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 말에 앞에 붙는 단어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사랑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다 죄가 돼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도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로마서 5장을 잘 쓰거든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면을 보여준 게 뭐냐면 오늘 탕부 하나님 읽다가 깜놀했는데 이걸 직접 봐야 되겠다. 화면을 좀 공유해 봅시다.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는구나. 예, 제가 이걸 그래서 뜯어놨는데 이거 보이시죠? 형은 존경하는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버전의 성경책을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영어 버전에는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영어 버전도 봤는데 이걸 제가 이 팀켈러가 이 탕부 하나님을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 강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녹취를 한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요. 아버지 등장하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영어에는 he answered his father. look! 이랬다는 거야. look! 이봐! 이렇게. 나는 연애 동안 당신에게 복종했는데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 송아지를 잡으셨죠. 난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그리고 내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하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고. 근데 이런 큰 마다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달래시죠.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버지의 생명을 날라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뛰어가시는 거. 예전에는 제가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탕부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지금도 아버지들이 잘 안 뛴다. 저도 잘 안 뛰거든요. 늙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긴 독보자락 같은 옷을 입고 뛰는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뛰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대요. 근데 뛰었대. 근데 왜 뛰었을까?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그 아들은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의 수치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돌에 맞지 않도록 먼저 끌어안기 위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 저 이게 막 미치겠는 거죠, 이게. 저는요, 제가 어릴 적에 껌파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야시장에 갔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야시장에 가서 그 노름하느라고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거 그런 거 하다가 그날 껌 판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음날 껌 살 돈을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날려먹었어요. 그거마저 날려먹고 더 문제는 그거에 빠져서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막차 타고 집에 가게 됐어요. 막차. 가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 이제. 그 옛날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근데 저희가 살던 동네가 그때 86 아시안게임 한다고 전두환 정부가 맹인들 서울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집 지어주고 몰아넣은 데가 있어요. 맹인촌. 상계동에 맹인촌이 있었는데 그 상계동 맹인촌에서 가까운 제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30분 정도가 걸려요. 거기를 아버지가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어머니랑 같이. 근데 제가 탄 차를 보고 호나 하고 부르셔갖고 제가 내렸어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내렸는데 아버지한테 혼나진 않았어요. 혼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다음부터 껌팔러 나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날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저희 아버지가 안구가 없으시거든요. 안구가 없으세요 아예. 근데 내가 탄 차를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그거였어요. 그게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맞을까 봐 무서워서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 탕바나님 이 탕자 이야기를 보다가 그게 번뜩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무슨 얘기냐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서로 거리가 멀거든요.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먼데 어떻게 탕자인 걸 알아보고 뛰쳐나갔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탕자인 걸 알아보고 뛰쳐나갔을까? 원래는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버지 눈치 보면서 들어가니까 아버지 지금 어떠고 계시나 이거 눈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아니 탕자보다 아들이 뭐야 말이 왜 이렇게 꼬여. 탕자보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쳐나가서 끌어안아요. 그때 아버지가 제가 탄 차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게 뻗뜩 나는데 알아보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가 버스만 타면 자거든요. 멀미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나칠까 봐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거기 걱정돼서 나와갖고 한적한 도로예요. 차 없는 도로인데 거기 차 소리만 들리면 뭐 오토바이 소리든 택시 소리든 자가용 소리든 버스 소리든 소리만 들리면 제 이름을 저 올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버뜩 든 거죠. 달리 얘기해서 탕부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인 줄 알아보고 뛰쳐나간 게 아니라 저 멀리 동부 밖에서 사람들이 밭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사람 머리가 뿔쑥 나타나면 혹시 탕자일까 싶어서 뛰쳐나간 거다니까. 이렇게. 뭐 할 때까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뛰쳐나갔던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워낙 상상력이 풍부해서요. 그거 상상할 때 뭐도 상상되냐면 뛰쳐나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진 적 없으셨을까. 뾰족한 돌에 발바닥 상하신 적 없으셨을까. 문지방에 찧어갖고 발톱 빠지신 적 없으셨을까. 이게 너무 막 상상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치르신 희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치르신 희생. 이게 막 와닿죠. 이게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주도적으로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게다가 이 탕부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설명 중에 그거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품꾼 중 하나로 보옵소서 이러거든요. 품꾼 중 하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아들이 되는 거에는 민망해서 못하겠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그거죠. 집에 일하는 하인과 품꾼은 다른 거라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은 집 안에 머물면서 집 안에 그 집에 일을 해주는 걸 하인이라고 그러고
품꾼은 그 집에 가서 어떤 노동을 일거리를 받아서 오더를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해 주고 품삯을 받는 거죠. 품삯. 집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뭐라고 그런 거냐면 자기는 아들 되는 것도 감당 못하고 뭐도 감당 못했냐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인이 되는 것도 못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아버지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일거리 한두 개 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럴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배고파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아버지가 그냥 그를 확 끌어안아갖고 손에 가락지 끼워 발에 신을 신겨 살찐 송아지 잡아 풍악을 울려 잔치를 벌여 에라디야 에라디야 그거죠. 아버지의 주도적 사랑이 기가 막힌 겁니다. 두 번째, 사회. 회가 뭘까요? 회개. 더 깊은 회개.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 뭐냐면 자신의 선한 행위까지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 것을 회개는 안 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왜 죄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맨날 저 정영구 선교사님 날리는 뻐꾸기 갖고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저는 워낙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내가 이걸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잘난 사람 같은 이 느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하고 나서요, 제가 어때 상처받냐면요, 정영구 선교사님이 밥을 사주거나 안 사주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목마른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딱 들으시고 아우 전재훈 목사님 강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 듣는 거지. 이 얘기. 이게 제게 상급이거든요. 네. 봉하심 우등생이십니다. 이게 인정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죄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고 있는 행위죠. 위한답시고 포장하는,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 떠는 거죠.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 떠는 거. 이거 워낙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몸에 배서 아우 아니에요. 그런 속으면서 나나되니까 선교도 하는 거지. 선교 아무나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회개. 달리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는 품꾼 중에 하나조차도 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깊숙이 회개가 돼요. 깊숙이. 정말 내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몇 년간을 선교했으니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다 딜이잖아요. 딜. 이런 것까지 더 깊이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덧붙여지지 않아야 돼요. 이 더 깊은 회개. 이런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부채감을 안겨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을 딜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내 배경 삼아서 내가 돋보이려고 했던 것까지 더 깊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행한 이 빌어먹을 선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회개. 사회에 대해 회개. 더 깊은 회개. 선한 행위 내면에 있는 더 근원적인 우상의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대가 뭘까요? 대가 뭘까요?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형의 대속.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형이 나가서 동생을 찾아왔어야 돼. 근데 동생을 찾으러 딱 왔더니 동생이 뭐 하고 있냐면
큰 빚을 져갖고 이 돼지 농장주에게 노예로 잡혀 있어. 이건 가정입니다. 이 탕부하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럴지라도 진정한 형이라면 뭐 할 거냐면 자기 동생의 부채를 다 끌어안고 심지어 죽어야 된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내가 나 대신 죽고 나는 어떻게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형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형이 오신 거예요. 진정한 형이. 그 진정한 형이 오셔서 내 빚을 갚아줬을 정도가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정도가 아니라 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속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커야 나 대신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어떠세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제 딸이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때 내 죄는 얼마나 큰 걸까요? 어마무시하게 큰 걸 겁니다. 내 죄를 내 재산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내 목숨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내 딸의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그럼 이건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우리 딸보다 더 귀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별 느낌이 없죠.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서 나와야 돼요. 대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딸이 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야 아빠가 그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지 목숨으로 아빠를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목숨으로 아빠를 살리려고 했다는 건 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훨씬 큰 죄인이고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자예요. 이걸 딱 줄여서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받는 죄인. 대속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죄 죽임 교리라는 게 있어요. 죄 죽임 교리. 팀 켈러가 이 죄 죽임 교리를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 때문에? 라고 그러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답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나의 죄를 분리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이 죄가 미워져야 돼요. 미워져야 돼. 무슨 얘기냐면 제가 꼴초야. 담배를 어마무시하게 펴. 이런 사람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근데 이 담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폐암에 걸렸다. 그럼 담배 끊어집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애들을 아프게 한 이 담배가 너무 미워져요. 그래서 필 생각이 안 나고 저거 담배만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담배만 보면 막 속이 상하고 담배만 보면 막 구역질 나고 막 이래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끊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나의 죄가 미워지는 거죠. 이게 죄 죽임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는 사랑하게 되죠. 나는. 뿐만 아니라 이게 나뿐만 아니라 봉하심 선교사님을 딱 볼 때
봉화심 선교사님의 죄는 제가 극도로 미워하게 되고 봉화심 선교사님은 제가 제 마누라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온전해지기 위하여 그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정도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리고 또 이 대속의 개념 속에 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중전가의 교리. 다르게 얘기해서 자리바꿈의 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리바꿈의 교리. 예수님께서 선한 삶을 사셨잖아요. 선한 삶을. 나는 싸가지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싸가지 없는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사셨으니까 선한 삶의 대가인 복을 받으셔야 되고 저는 싸가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의 싸가지 없는 삶에 대한 결과인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져버렸네.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나는 싸가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선한 삶을 사신 그분의 복을 그분이 받으셔야 될 상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상이 최고로 커요. 최고로. 근데 그 상에는 관심 없는 듯 하나님, 제가 선교를 몇 군데를 했는데요. 제가 몇 명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켰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나님께로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받을 상을 요구하면요, 그게 진짜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하나님 제 선교한 거 맞거든요. 제가 사람들 여러 전도한 거 맞거든요. 그러나 그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요, 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대요. 지 통제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랬대요. 하나님하고 거래한 거래요. 이거 드러내는 순간 그냥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게 주어질 상은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던 그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내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므로 나에게는 뭐가 주어지기로 되어 있냐면 그분이 받으셔야 할 상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전가의 교리예요. 자리 바꾸면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계셨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리 바꿈이에요. 대속 대단하죠. 대속.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를 제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영광인데, 여러분, 영원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냥 영원 속에 계시는 겁니다.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 한 점으로 존재하는 나를, 시간 속에 한 점으로 존재하는 나를 위해서 친히 한 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끼케야 70년, 80년, 지금은 재수없으면 120년 산다고 그러는데 이 120년 동안 존재하는 그런 그딴 거에다가 그딴 거 살리자고 영원에 계시는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도 잠깐 이 세상에 존재했다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을 바라보게 됐다니까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다니까요.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게 더 깊은 희망이에요. 사회대 이어서 더 깊은 희망이 얘기가 나오는데 더 깊은 희망까지 갈 필요도 없어. 사회대 이것만 딱 얘기하면요, 당반하님 읽은 거예요. 진짜 당반하님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 딱 그랬을 때 탕부 하나님 뜻 자체가 탕부가 그거잖아요. 탕진하다라는 거잖아요. 탕진. 사랑을 하나님이 뭐 좀 아끼시고 남겨두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냥 와장창 다 탕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 틴켈러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거든요. 사랑의 춤. 그래서 사랑의 춤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사랑의 춤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 사랑의 춤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우리의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타자 지형적 관계로 사랑의 춤을 추시는 그 레벨에까지, 그 엄청난 수준에까지 우리를 확 끌어올려줘. 제가요, 그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얼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성전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성전이란 말이요. 정영구 선교사님 뇌물 보내셨네, 나한테. 치킨 좋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겠네. 그 성전이란 말이요. 여러분, 당시에 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요. 가장 존귀한 언어가 뭘까? 가장 존귀한 단어가 황제보다 높은 단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요, 전쟁 치르러 가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가야 되고요. 전쟁 나가서 이기잖아요. 바로 왕궁으로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승리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때 그 향기가 바로 이 승리의 제사를 지내고 그 제단의 향기를 가지고 길거리 가두 행진할 때 나는 냄새가 그 승전의 향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그걸 빗대갖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걸 제가 우리 교회 교회 이름으로 썼어요. 예수님의 향기, 예향교회. 그러니까 저는요, 무슨 느낌이 확 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 성령의 성전이 돼서 나를 가운데 두고 나에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정말 봉하신 선교사님 표현들은 따봉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거요.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거다. 와, 이거보다 더 큰 정체성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요, 제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렇게까지 저를 극찬해 주진 않습니다. 요즘 제가 듣고 있는 최고의 극찬은 존 켈러예요. 이게 최고의 극찬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극찬의 메시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이 인정,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거룩한 나라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인정 따위는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인정의 욕구를 내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서 그 욕구가 발현되지 않게 하는 거죠.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우리가 수도함으로, 금욕함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빈 백합화를 보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한물며 너희일까. 그냥 안전의 욕구 채워주시잖아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아들의 권세를 주겠더라. 권력 주잖아요. 통제 주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막 완전히 푹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내가 평안만 믿냐.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고 막 사랑의 트위스트 춤을 추면서 너는 내 거, 내 사랑하는 아들 막 그러고 계시면요. 세상에 초가삼간에 살아도 좋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좀 핍박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하등 문제되지 않는 거죠. 내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비로소 내가 행한 일 내세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언제 저질렀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는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이 생각을 가지면요.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해도요. 뭐 모르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가지 없는 놈인데 미처 몰랐나 보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보통 흥분 안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사회대가 딱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함이 되고요. 우리 교만이 사라졌어요. 겸손함이 됩니다. 겸손하면서 담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미 마음이 간땡이들이 이따만씩 부어갖고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콧방귀 빵기고 세상이 뭘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요.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뻑 하고 살아남아갖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겠다는데 꿈쩍도 안 하고요. 금덩이 이만큼 안겨주겠다는데 흔들리지도 않고요. 정말 그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 잘 못 갔지만 어찌됐건 이 팀켈러의 이 탕부 하나님 딱 있는데 막 이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만큼 큰 죄인이었구나, 이게 딱 겸손한 담대함이 딱 들어오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이게 탕부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책 아닙니까? 그러니요, 이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조그마한 책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예요. 팀 켈러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를 들어보셨는데 탕부 하나님 이제 읽어보셨다? 창피한 거예요. 이 귀한 책을 이제 보셨다니. 그런데 이제라도 보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냥 훑어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보화를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셨다. 그리고 어디 가서 탕부하는 읽은 티를 내실 수 있다. 와, 우리는요 율법주의자예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사랑해 주셨고요. 내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 죄가 내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탕부하는 그리고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진짜 진정한 형이. 에? 와, 그럼 마스터한 거지.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메로 논쟁이거든요. 메로 논쟁.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게요. 이 개념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메로 논쟁을 이해할수록 더 잘 이해됩니다. 메로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팀켈러는 이거를 무슨 보통 명사처럼 써버리거든요. 메로 논쟁처럼 뭐 메로 논쟁이 밝혔듯이 메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표현을 쓰고 메로 논쟁이 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팀켈러의 책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아는 얘기인가 봐. 이게 상식 같은 얘기. 근데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로소 우리나라 이 메로 논쟁이 인터넷에 검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메로 논쟁을 쫙 정리를 해갖고 인터넷에 올려놓으셨던데 그 전에 처음 봤을 때 메로 논쟁이 뭔 뜻인지 인터넷 안만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영어로 된 자료는 보지도 못했고. 근데 다행히도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메로 논쟁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메로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메로 논쟁, 메로가 중심적인 뭐 핵심적인 뭐 그런 뜻인가 그럴 텐데 가장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 메로죠. 그러니까 오치더 나더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하는 지방 도시에 그 장로회 거기 이제 노회 같은 곳이죠. 노회 같은 곳에서 뭐 혹은 시찰회 같은 곳에서 새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그 오치더 장로회에서 이 말을 딱 걸어요. 이 말을 딱 걸어서 이것에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우리 잘 몰라요.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볼게요. 손을 들어 자기 생각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예, 동의하시는 분 거수. 많이들 동의하시는데 왜 손들을 안 드시지? 정답이 뭔지 눈치채신 거 아니야 혹시? 근데 이걸 딱 얘기하는데 이거를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어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회개도 하는 거지 회개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치더라도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고 면접을 보는 목사님한테 이거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그랬는데 처음엔 동의한다고 그랬다가 중간에 철회해버렸어요. 철회해버리니까 이 오치더라도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목사 안수를 거부해버렸더니 이 신임 목사가 목사 되셔야 될 목사 후보생이 그 총회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어. 우리 동네 이단이다 이러고. 그래서 총회에서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그랬더니 이 말을 보고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야 이렇게.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이야 이렇게 하고 율법주의자네 자유주의자네 이래갖고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대판 싸움이 난 걸 메로운 논쟁이라고 합니다. 메로운 논쟁. 근데 이 메로운 논쟁에 대해서 틴켈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은 율법주의와 회개가 필요하다. 율법 폐기주의,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는 율법 폐기주의가 단순히 교리적인 입장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인 거예요. 그 교리적 입장이 아니라 각자 목사님들 개인의 성향이고 개인의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는 뿌리가 같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게 여기서 율법이 나온 건데 공의만 뜯어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게 율법주의자들.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떼어낸 것을 율법 폐기주의자들. 그래서 한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요.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꼭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 쪽으로 휩쓸려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쪽으로 율법주의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는 율법 폐기주의자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이상하게 엉뚱한 해법을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있으면 법대로 심판 못합니다. 법대로 심판하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법대로 심판하면서 동시에 은혜로 덮을 수 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시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취하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제3의 길이다. 제3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가장 좋은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려면 아무래도 이 메로 논쟁이 뭔지쯤은 조금 한 번쯤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만 읽으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메로 논쟁 쳐보시면 잘 정리된 글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한번 보셔도 되고요. 더 좋은 거는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그 공부에 욕심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좀 읽어보세요.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싱클레어 퍼거스턴이 쓴 책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이 책을 좀 사서 좀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분들. 근데 뭐 좀, 야, 진짜 감탄이 된다. 우리 전켈러 목사님께 감사해. 네. 아니, 밥을 안 샀고 있는 제가, 네, 밥을 안 샀네요. 나중에 그 치킨이라도 좀 드시고 나중에 네. 가면 제가 밥 사드리고 네. 제가 그 단지간 이번에는 좀 성의 표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간단하게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선교사님들? 너무 겁나서 질문 못 하겠죠. 얘기하면 막 우다다다 막 할 것 같아갖고. 그 카톡방에 남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하시면 좀 진짜 너무 탁월하신데요. 우리 전 목사님은 진짜 우리 선교사 모임에 한번 와서 전체 뭐 주강사 해도 될 만한 그때는 강사비 줄게요. 감사합니다. 강사비 줄게요. 되실 것 같고 너무 귀하세요. 제가 진짜 인도에서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그럼 좀 몇 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 봉하심 선교사님 어떠셨어요? 느낀 점 봉하심 선교사님 마이크 오늘요. 예. 예, 쭉 메모를 좀 하면서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억에 딱 남는 게 그 사회대 그 부분하고 또 선교지에서 우리들이 그 아까 우상숭배의 형태 4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저도 전 선교사님처럼 이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매번 박성호 전 선교사님 전 봉하심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 말씀하세요. 예, 전 목사님께서 팀 켈러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해주신 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탁월하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느끼고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박성호 선교사님은 뭐 느낀 점이 있으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이 부분들이 저에게는 아주 잘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야일 선교사님은 뭐에 아멘 하셨어요? 채팅방에 갑자기 아멘 하셨어요. 네. 구구절절히 아멘했습니다. 아이고. 뭐 특별히 더 느끼신 부분이 있었어요? 깊게? 그거 있잖아요. 너 나쁜 사람이야. 나쁜 뭐뭐야. 그랬을 때, 야, 고맙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난 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나쁜 사람이야라는 것에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동이 되셨어요? 예, 일단 말이 쉽고 재밌고 자기가 안다고 다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 자체도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그걸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뭐 2번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꿰기가 굉장히 쉽게 꿰기가 어렵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런데도 명쾌하게 시원시원하고 힘이 있는 그러한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전 켈러 선생님입니다. 아야. 네, 김야일 선교사님. 혹시 전재현 목사님 예한교회라고 하셨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계신 건가요? 한국에 화성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화성. 화성. 네네. 네. 네. 제가요 그 정영규 선교사님 덕분에 선교사님들 이렇게 뵙거든요. 뵈면서 제 안에 들어온 이게 헛된 희망일 수는 있는데, 선교지로 혹시 강의 안 불러줄래나? 선교지로 혹시 설교 안 불러줄래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표현은 안 하는데, 김야일 선교사님 뒤에 저 배경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하이파 지역입니다. 갈멜산.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CTC K 소속 이사거든요. CTC라는 단체에 소속된 정식 강사입니다. 그래서 CTC K 본부 쪽으로 강사 요청을 하시면요, 선교사님들이 돈 안 내셔도 돼요. 본부에서 돈을 다 대줍니다. 요령 알려드린 거예요. 요령. 그 단체가 뭐예요? CTC인가 뭐 그게? 네, CT2CT 코리아라고 그 팀켈러가 CTC, CT2CT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의 한국 지부입니다. 원래 제가 전재훈 목사님 그 2기 때 결혼을 말하다 이제 그거 해서 선교사님들한테 딱 데뷔시키고 선교사님들이 부르도록 다 유도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풀렸으니까 우리 벌써 7기까지 왔잖아요. 7기까지. 이제 또 좀 선교제에 가셔서 또 귀한 또 말씀이 나눴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미영 선교사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에 영성으로 일깨워주셨습니까? 예. 오늘 탁월한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책에서 또 들은 내용을 또 이렇게 함축해서 또 본인의 또 영성과 이렇게 또 경험과 이런 것에서 우러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조화돼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강의가 정말 탁월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그 당부 하나님 책을 사랑과 회개와 대속으로 이렇게 요약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목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좀 이런 분을 왜 진작에 알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좀 알게 된 것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당부 하나님을 이제 1:1 양육을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현지에서 그 엄청나게 이분이 이제 저의 양육을 받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은 분명히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죄인을 위한 것이지 큰아들을 위한 메시지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완강하게 지금도 이렇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까도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뒤쪽으로 가면 좀 물론 이렇게 좀 깨어지시겠지만 깨닫겠지만 제가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면 그분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질문을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제가 이제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에서 멀리서 한 점으로 이렇게 뵀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암에 걸리셨다는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죠? 네, 암에 췌장암 걸리셨어요. 좀 췌장암. 네.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나면 기도해야 될 또 계속 이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감리교나 다른 교단이 센데 이분은 장로교 소속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장로고 출석이고 해서 좀 더 존경하는 그런 분으로 저는 마음에 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5장,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구조를 알면 답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15장 전체 구조의 첫 번째 서두 부분이 그렇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수군거려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할 때 영접하다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영접하다. 여러분, 제가 김하엘 선교사님 이스라엘 땅에 딱 가면 제가 이 김하엘 선교사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김하엘 선교사님이 저를 영접하시는 겁니까? 제가요. 그죠? 영접한다란 말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반겨주시면 거기다 대고 영접한다는 말 못 쓰거든요. 그죠? 뭐 죄인들을 환영하셨다. 그 죄인들을 맞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도 영접한다라는 말은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바리새인들 딱 눈에 보니까 저건 완전히 예수님이 귀빈 대하듯 하고 있네. 죄인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빈 대하듯.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빈정에 상했어요. 귀빈 대우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귀빈 대우 받을 자격이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네들이 받으면 받았지 쟤네들이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잘 보세요. 잃은 양 누구 잘못입니까? 양이 잘못한 건가요? 목자가 잘못한 건가요? 목자가 잘못한 거예요. 양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양을 잃어버렸냐고. 야단을 치면 목자를 야단치지 양한테 너 이놈의 새끼 어디가 땄어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이런 드라크마 잘못입니까? 저 아가씨 잘못입니까? 아가씨 잘못이죠. 근데 세 번째가 잃은 아들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잃은 아들은 누가 잘못이에요? 아빠 잘못이에요? 아들 잘못이에요? 이게 목자 잘못, 아가씨 잘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잘못.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메시지.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못 알아듣겠냐? 내가 왜 그들을 영접하는지?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면 잔치 벌이지. 잃은 드라크마 하나 차리면 기뻐하지. 그것처럼 하늘에서 저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해.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이야기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투영되어져 듣는 거냐면 큰아들에게 투영되어져 듣는 거죠. 큰아들에게.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큰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큰아들인 너도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먹자. 들어와서 같이 먹자. 이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똘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감동 먹었을 거예요. 아, 거지와 죄인들을 영접하듯이 우리 눈에 그게 되게 꼴보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도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마 여기서 똘똘한 몇 명은요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똘똘한 놈이 있어갖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가 찾으러 간 거지? 양은 목자가 찾으러 갔고 드라크마는 아가씨가 찾으러 갔어. 그럼 둘째 아들은 누가 찾으러 갔지? 찾으러 오신 이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똘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으면요. 회개했습니다. 그날 회개했어요. 이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그 탕바나님이 처음에 이 구조를 설명해 주거든요. 구조를 설명해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인 걸 잘 몰라.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상 뭐냐면 마다들 분량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마다들이 결론부로 끝나요. 마다들이. 이야기가 조금 포커스가 뭔지는 결론을 보면 알죠. 결론. 그러니까 큰아들 얘기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뭘까 알아요?
작은 아들의 사례를 까는 거죠.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작은 아들의 사례를 깔아서 큰 아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더 부각되게 하려면 큰 아들이 먼저 배경으로 깔렸어야죠. 그러니까 문장 해석할 때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셔서 그분이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들으면 감사합니다. 들을수록 잘 너무 좋은 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우리 전재현 목사님은요, 인도에 이제 청소년 뭐 수련회 왔는데, 누가 섭외를 했는데, 뭐, 레크 부흥사라는 거, 레크 부흥사. 그래갖고, 무슨, 레크리에이션을 잘하는 부흥사라고 그래갖고, 지친 인도 애들한테 레크리에이션 막 해갖고 막 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찬양 인도도 제가 막 밝고 신나는 걸로 했는데, 막 2시간 동안 막 울며 짜면서 레크리에이션 거의 없이 말씀만 전했는데, 그때가 인도에서 청소년들이 그냥 MK들이 제일 많이 부흥했던 때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앞에서 옛날에 그 목사님 1,000원짜리 준이 하나 있잖아. 네. 1,000원짜리 줬는데 걔가 저 1,000원 안 받을 거예요. 이거 받으면 한국 생각나잖아요. 걔 이번에 저기 이화여대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은 너무 감사하고요. 전재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 좀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그 GNM 글로벌 문화재단 오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북클럽 더 어떻게 할지 책도 좀 더 선정을 지금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대면이 되니까 좀 더 빌드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그 저번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추상미 감독 티켓 주셔가지고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가시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더 어렵습니다. 꼭 갔다 오셔서 좋은 시간 또 되시고 이제는 50% 할인 티켓으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이제 북클럽 이제 오늘 그 리포트 써서 내주실 분들은 그래도 정리하신 거 있으면 꼭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저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 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정리된 거 내주시면 제가 차곡차곡 읽고 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런 귀한 시간 또 함께 또 하신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아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날 밥을 엄청 샀는데 우리 전재훈 목사님한테 밥을 안 샀다는 얘기를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또 후배님인데 잘 제가 먹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 전체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게 하고자 선교사의 길을 떠나고 또한 그것을 등지고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탕보 아버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낭비하시는 그 사랑을 감격하고 마음속 깊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춤추는 자리까지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은혜를 만끽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강의도 연결해 주시고 또한 앞서가며 저희들을 이런 좋은 배움의 터로 이끌어 주신 정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한 우리 이 줌에 있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귀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헤어져 잠자리에 또한 사역터로 서로 다른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빠져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카톡방은 이제 좀 탕부 하나님 카톡방에서 이제 사랑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좋은 정보나 나눔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저도 공지할 수 있는 상황 공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훈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재훈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훈 네. 목사님을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잠시 한국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실 때 저 좀 데리고 가줘요. 네,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니 성지순례를 한 번 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제가 갈 때 수트케이스에 잘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요. 네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